어떤 사람이 영국을 여행하다가 어느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많은 갈매기떼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이 갈매기떼들이 왜 이렇게 죽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부들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갈매기는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과자와 사탕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서 과자와 사탕을 던져 죽지 않으니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이 갈매기는 싱싱한 생선을,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나 사탕의 입맛이 바뀌고 물고기를 잡는 야생성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당장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갈매기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리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은 인생 말년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런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오늘날 트리키의 지역, 터키라고 하던 그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기본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사실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가 굉장히 기독교 초기의 교회잖아요. 요한일서가 쓰일 때가 AD 9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AD 34년, 2년경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불과 한 6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초기에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오늘날도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속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 진리가 체계를 갖추기도 전인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편지로 다시 한번 참신앙이 무엇이고 왜 영지주의가 거짓신앙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물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도 기록되었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되었죠. 우리가 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참된 신자의 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참된 신자의 표지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분, 다른 말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그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그들의 호칭을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인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음이라. 이런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고 너희들을 지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신을 부인하지만 아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너희 죄를 용서한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성육신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짚어주는 말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이 말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구원의 길로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스승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 자요 그런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고 말았고 덩그러운 무덤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신 분이요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신앙의 ABC는 무엇이냐?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이런 편지를 읽는 소아시학교의 성도들은 흐릿해진 신앙이 선명해지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이 마음을 틀림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부끄럽고 험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옛날에 그런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나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면 뭐든지는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용서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계급은 아니나 단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 사이에 아버지, 아비라는 말과 청년과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이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단계 이것을 나타내는 말로 아비, 청년, 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단계가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미 자녀들로 불리는 성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제 정말로 신앙의 싹이 튼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면 13절을 보면 아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을 안다고 그럴 때 먹어봐서 아는 사람과 거기에 되어 있는 설명서를 보고 뭐 고소한 맛입니다, 짠맛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는 전혀 안다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이야기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안다.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예수님을 체득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하는 건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청중이 있잖아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이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귀가 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무슨 말 하면 금방 홀딱 넘어가는 설득당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는 청년들로 불리는 신앙입니다. 청년 신앙의 특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영지주의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청년 신앙인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압박을 심하게 했던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취직을 못하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그 당시 청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청년신앙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야성미가 뿜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도 그런 청년 같은 믿음을 보면서 마음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이죠.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면 마음속에 어떤 존경심, 마음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제가 하곤 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이런 어떤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고 청년 같은 싸워서 이기는, 맞붙어서 이기는 이때의 신앙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 과정에 있는 단계죠. 저는 그때가 아마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불을 안 가리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았지만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휴가는 여름 성경학교 또는 학생들 수련을 위해서 썼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적이 없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교대 근무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 미드나잇 근무를 마치고 나면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저녁 11시부터 주일날 아침 7시까지 근무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밤새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밥 먹을 힘도 없고 쓰러져 눕고 싶은데 그날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졸망정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이런 식의 어떤 헌신이 가능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야성미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것 빼놓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은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아비의 단계로 가는 청년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이 악한 자들의 지배를 당함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세상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6번이나 세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은 세 번째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지배당하고 부정되어 버린, 여러분들이 봐도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너무 악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바로 이런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세상이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이런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에는, 세상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런 말임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그 세상을 사랑한다면 나도 악한 자의 지배하는 일에 동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이 육체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는 욕망,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다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 육체적인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채워내려는 욕망,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나 술에 중독되는 것이나 마약이나 도박 등에 중독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날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가지려는 탐욕과 소유욕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욕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하고 허영심에 빠져 살고 남의 배우자를 탐내는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신할산의 전투에서 이 신할산의 ö트와 은금을 욕심을 내고 숨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36명이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욕심,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결과였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적 지위, 재물,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돈, 권력, 학벌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마치 그 곡간에 있는 재산이 자기 영혼을 마치 영원히 보장될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네 목숨을 거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이 되겠습니까? 약간의 대리만족은 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그렇다고 대단히 부러워하고 자기를 존경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그런데 다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꼬드기고 넘어지게 하는데 반드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조처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그리고 났을 때 사단은 각양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도 보면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꼬드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으로 보면 뭔가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본능인데 이 본능에 나를 맡기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잖아요. 중세 시대에 보면 워낙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지니까 아무도 없는 산골이나 사막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잘 조명이 되고 어떤 공로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세상이 싫다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세상을 피해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가 물 가운데 있지만 물속에 침몰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은 어른들 설교니까 어쩌면 그 중에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듣고 듣는 가운데 보고 또 보는 가운데 성경적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잘 구축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음하게 이미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다시 예수님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은 것이고 윅데이 크리스찬은 드문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어디서나 성경적 가치관, 인생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7절인데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포기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말이지요. 물론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어쩔 수 없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이 마음이 없고 밥은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허한 거예요. 그리고 60, 70 나이가 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너무 지금 요즘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분모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술로 달래보고 명예로 달래보고 여행으로 어떻게 좀 잊어보려고 하고 약으로 잊어보려고 하고 별 방법으로 어떤 자기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한 헐떡 하다가 이 땅을 그냥 마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사랑하면 세상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먼저 천국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돌아와 예배 드릴 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